이사야 43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사격에서 있었던 황당한 실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승에 있었는데요. 그때 앞서가던 미국의 에몬스라는 선수가요, 마지막 한 발을 그만 다른 사람의 관역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은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에몬스라는 선수는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참 사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매번 마지막 한 발을 다른 표적의 맞춤으로 말미암아 메달을 놓치는 불운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12년뿐만 아니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틀리게 되면 그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에 있는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연히 그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설계도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쌓이고 또 혹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본 신앙의 교리들을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저 책을 스스로 사서 읽다가 저 첫 부분을 보고 너무 마음에 감격했어요. 아, 인간이 왜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이 식어 있는지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아주 세종시에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그 뭐냐면 세종시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철근이 60%나 빠져서 부실 시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느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에 철근 60%가 빠진 그 아파트, 나중에 조금이라도 지진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지죠. 예배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철근 하나 빼먹듯이 예배 한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하지만 인생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뭐예요?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또 새 가족들이 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우리 또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특하고 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대함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별로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별로선이라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아니 지연자매에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연자매 같이 식사하러 가지. 뭐 좋아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한정식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갈까 그랬더니 지연자매가 저 별로예요. 그래? 내가 좀 돈을 더 써서 내가 더 좋은 일식집 소개해줄게. 거기로 갈까? 그거 별론데요. 그래, 그럼 호텔로 갈까? 별론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연자매는 뭐예요? 별로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맛있는 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갔는데 3,000원짜리 칼국수를 사주면서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별로선이 낮은 거죠.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별로선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요, 먹는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는 별로선이 낮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별로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영어 단어로 월십이라고 그래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그 뜻은 뭐냐면 가치라는 뜻과 정신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로서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안신년을 맞이해서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를 새롭게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를 계획했고 했지만, 제가 이 예수 전도단에서 경험했던 그 예배는 저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별로선을 높이는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배가 너무나 즐겁구나. 그 예배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안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훈련 중에 가장 기대했던 시간, 기다려진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는 뭐 악기가 좋거나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제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니까 예배가 너무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나는 예배다라는 주제로 오늘 경배와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는요,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아무 변함없이 그저 그럭저럭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답답함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일 부담되는 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하는가 늘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몸이 검조하지 되면 제 마음속에 늘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가 반복될 때 형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예배를 죽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시는지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요, 그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갈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떠나서 자신의 편의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랬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그 예배 중에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아는 인물처럼 사울왕이 있는데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사울왕은 결국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는 쉽게 말해서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있는 주중의 시간들 싸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나오는 표현들은 뭐냐면 예배 때 갖고 오는 제사의 제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는 그들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오직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폄하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뭐를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패는 위선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각종 제물들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주중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심 여기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놓고는 또 안식일날 와서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제사를 드리려니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너희 예배에 역겹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를 범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것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광야에 있는 그런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행한 일로 그들이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참된 찬양과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예배 받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오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르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이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합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아, 이 노래였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거기 배우들의 표정을 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무대의 지금 배경을 보신 것처럼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끝나와서 공사장에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회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초국 그 바벨론 아니 요단강 강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여 주소서라고 그 마음을 달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육신적인 방법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육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아야 육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데만 관점을 두고 육신적으로 더 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약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은 구체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처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그저 종교가 서로 화평하면서 사는 것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시대는 철저히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산에 있는 부처님이나 어떤 다른 그런 우상들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물질이라는 우상이 가득하 있고 또 쾌락이라는 우상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의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은 뭐냐면요,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내 소중한 영혼을 뺏기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잊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술이나 인터넷 게임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에다가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피해 사례를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을까? 강 씨 부부가 귀가한 시간은 식당 일을 마친 이른 민호야, 아침. 정호야, 엄마 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애들 아직 안 일어났나 보다. 아, 일어났니? 이 모든 상황이 믿을 수 없기만 한 부부. 정호를 발견한 게 몇 시쯤이시죠? 아마 아침 6시쯤일 거예요. 아이의 형이 하나 있죠? 예, 민두라고 고2짜리가 하나 있는데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아마 어제 저녁부터 안 됐었죠. 어디 갈 만한 데는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각 PC방에서는 한 학생이 게임에 몰두해 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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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죽어. 폭력적인 게임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죽으라고! 민호는 거의 죽어! 매일 밤을 이렇게 지새고는 했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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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어. 졌어.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컴퓨터 비웠잖아. 너지. 너 때문이야. 형, 다 너 때문이야. 형 왜 그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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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강민호.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이겼어. 동생 강정호를 흉기로 살해하고 말았다. 네, 여기까지 너왜 보도록 그랬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실화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폭력이나 또 음란한 영상으로부터 자극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요 일상생활 가운데도 계속 그 영향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캠페인 개회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머님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기 쉽다라고 어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면 그 아이들을 중독시켜서 아이를 틱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런 데 노출된 아이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어른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 할 정도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만 아니라 이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또 TV 시청에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TV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계속 뇌가 어떤 자극건 것이 아니면 침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도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뇌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은 자꾸 졸음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었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옛날에는 뭐 지상파 3개밖에 없었죠. 근데 토요일 날 토요 명화극장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음악이 쫙 나오면서 필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재밌는 영화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몇 시에 끝나냐면 보통 새벽 12시 넘어서 끝나게 되죠. 그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안 좋은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날 봤던 뭐가 생각날까요? 영화가 생각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난 밤에 늦게까지 무슨 자극적인 영화나 뭔가 게임을 한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할까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서 하나를 뭐 받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노아라는 영화 성경적인 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영화 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학생들에게 이 폭력이나 음란한 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이 안 좋은지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거둬 중독시켜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들어놓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분별력의 세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뿐만 아니라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예배드릴 때 헌금 갖고 오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 부담을 준 적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너희는 나를 생각하는 것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지루하고 힘든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80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대하고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부담감으로만 앉아있다면 아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영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크게 드림과 받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원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드렸으니까 받는 시간이죠. 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집중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줘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면 기쁨도 얻게 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내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집중하여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마음을 드리지 않고 육신만 앉아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사경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중을 해서요 표적을 딱 맞추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은 혹시 군대를 안 갔더라도 옛날 유원지 가면 유원지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사격하는 데가 있죠. 인형도 있고 음료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을 싹 쓰러뜨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되게 좋지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드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초점도 없이 산만한 예배는요, 표적을 빗나가는 총알처럼 허무할 뿐이에요. 그리고 괜히 비싼 총알만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공포탄 쏘는 인생이 아니라 총알과 대포를 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포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는 요란하지 뭐는 없어요? 총알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공포탄을 활약해 써봤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이라도 정확하게 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이 박아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는 만사의 성공자이지만 예배의 실패자는 만사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예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경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의 피곤도 해결되어지며 우리 인생에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참으로 내 인평생 동안 주님의 기쁨 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안식과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이 가치관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